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하나님의 열심, 희망. 룻기 1장 1절에서 4장 22절, 사사기 17장에서 20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레위인들도 일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단지파에게 흘러갔고, 단지파는 북쪽에 새 성소를 세워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에 맞섭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지 못한 만나 세대 이후의 세대는 만나 세대들의 말씀 교육 부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신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 급속히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세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징계와 용서를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족 속의 학대와 억압의 횡포 아래에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쾌락의 삶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족 속에 의해 억압받을 때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는 이들 사사들의 미숙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야 할 결혼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함으로 가정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들이 70명이었는데 기드온 사후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 형제 69명을 한 번에 몰살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사 입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했지만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헛된 맹세를 함으로 무남 동료 외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금하신 일인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헛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사인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특별한 재능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하는 일과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개혁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사로 있던 20년 동안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씩 깨뜨렸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인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얼마나 미성숙한 지도자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였지만 첩을 두었습니다. 그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들어갔다가 그곳 불량배들에 의해 레위인 첩이 성폭행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레위인은 복수를 위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따라 죄만 짓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큰 흉년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 시기에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사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모압의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녀의 민족이 아닌 시어머니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녀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을 떠나올 때 그 집안의 기업의 경작권을 다른 친족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남은 인생을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시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기로 놀라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생계를 위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믿음의 사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이끄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알고서 그의 일꾼들에게 곡식을 떨어뜨려 룻이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그가 레위기의 율법을 알고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또한 보아스는 또 다른 율법인 기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되찾아주는 기업 무르는 자의 책임을 받아들여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룻과 결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보아스는 말씀대로 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어머니 라합의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보아스를 키우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신앙교육의 눈부신 성공 사례의 인물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울한 사사시대에 믿음의 남자와 믿음의 여인의 결혼을 통해 그 가문에서 사사기 끝에서 기다렸던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 왕은 다윗이면서 또한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